다니엘서 1장 1절로 9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다니엘은 아주 유명한 우리 성경 속의 위인입니다. 다니엘은 아주 지혜자였고 아주 가진 것들이 많았고 또 기도응답을 많이 받았습니다. 더 중요한 부분들은 무엇이었냐? 이 왕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이 왕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만드는 그 귀한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 바로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잃고 끌려갔던 그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 시대가 얼마나 어려웠냐? 보니까 왕이 3절에 보니까 왕족과 귀족 몇 사람 흠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고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이제 나라를 빼앗겼고 이제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그 중에서 똑똑한 어린 친구들을 데리고 그 나라로 이제 데리고 가서 그 나라의 학문과 그 나라의 지식과 그 나라의 이제 모든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가 일제 식민지로 끌려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우리나라의 인재들이 다 일본에게 붙잡혀가서 일본식 교육을 배우게 되었고 창씨 계명을 했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는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니까 다니엘과 그리고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의 이름을 다 바꾸었습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했고 세 친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로 이름을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그 정체성을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빼앗아버렸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는데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어쩌면 포로된 인생이 되어버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행복을 누리며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자인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무언가에 매어서 포로되어서 행복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보지만 절대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잘못도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이 태어나 보니까 나라가 그 지경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태어나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의 잘못 때문에 죄 가운데 빠졌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 이미 우리는 포로된 상태였고 노예된 상태이고 올무에 걸려있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정말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의 불을 밝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의 영적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다가올 수 있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지 못하여서 아직도 포로된 자들이 있다면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일에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아침 기도할 때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보여지는 그런 응답을 받으시고 또 우리가 정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평생을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며 선교하며 제자를 세우고 후대를 키울 것인지 그런 꿈이 그려지는 아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읽은 성경에 보니까 이 다니엘은 8절에 보면 뜻을 정하여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다니엘이 그럴 수 있는 상황입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왕에게 바쳐질 신하로 이렇게 세워지고 있는 훈련받고 있는 그 과정 속에 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뜻을 정하여서 뜻을 정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결단하고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왜 이 왕이 내린 음식을 먹지 않아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를 가졌던 것입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가 되어졌습니까? 솔로몬 왕 때 이 우상이 들어와서 나라가 반으로 쪼개졌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그 일이 반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서 환관장에게 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여 기도할 때에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정하여 기도하고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환관장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왜냐? 환관장은 다니엘을 바로 그 자리에서 처치할 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다니엘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한번 테스트 해보십시오. 열흘 동안 왕이 주신 음식이 아닌 이제 나는 물과 채소만 먹을 테니 다른 먹는 친구들과 비교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환관장이 그렇게 시행을 하는데 그들보다 오히려 더 건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뛰어난 사람이 된 것을 환관장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먹지 아니하게 하고 왕 앞에 설 수 있도록 이제 은혜를 베풉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허락하셨냐면 이 뜻을 정하고 기도해서 실천했던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17절에 보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학문을 주시는데 당할 자가 있겠습니까? 뜻을 정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응답들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았다 그랬습니다. 아니 말이 됩니까? 온 나라와 술객보다 뛰어났다 하면 우리가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온 나라와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았다 얘기합니다. 사람의 지혜나 능력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정하여 기도한 다니엘에게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실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를 꿈꾸며 기도하며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권능을 허락하여 주실 줄 확신합니다. 다니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얘기되어 있죠. 다니엘이 있었을 때 바벨론 왕이 3번이 바뀝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다리오 왕과 그리고 고레스 왕까지. 그런데 고레스 왕이 아니죠. 느부갓네살과 다니엘과 다리오 왕과 벨사살 왕이죠. 그래서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릴 때까지 총리를 3번이 했다는 겁니다. 왕이 바뀌는데 총리가 그대로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권이 바뀌면 모든 신하들은 바뀌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큰 나라에 다니엘이 왕보다 더 중요한 존재로 있었던 것입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 포로로 끌려왔던 그 처지였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그 큰 나라도 다니엘을 어찌할 수가 없었고 다니엘을 따라갔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가진 왕이 다니엘의 말을 들었어야 했던 것입니다. 뜻을 정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통하는 그 사람. 우리가 이 믿음에 결단하는 기도가 이 아침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해석을 해주는데 그 해석을 해줄 때 이 다니엘은 이야기합니다. 2장 28절에 보면 29절 30절에 보면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여기에서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 문제 속에 있는 왕에게 답을 주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4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이 대단했던 왕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뜻을 정하여 기도하는 그때에
절대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절대 가능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그 인생이 왕 앞에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런 생명 살리고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도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3장에 보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또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게 만듭니다.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태워서 죽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가 절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이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그 답을 줬던 다니엘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부탁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바벨론의 관리로 채택이 되어져서 있는데 그들이 이 신상 참배를 거부했던 겁니다. 그래서 왕이 불렀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그냥 절해. 왜냐 바로 죽일 수 없으니까요. 다니엘이 부탁을 했고 또 인재였기 때문에 그들이 지혜가 뛰어났고 나라에 필요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16절에 보면 3장 16절에 보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왕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들은 죄인입니다. 자기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왕이 선처를 베푸는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내가 지금 왕이 얘기한 거에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17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당신이 나 죽이려고 하지만 당신이 나를 죽일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손에서 건져낼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왕이 기가 막히고 황당한 얘기겠습니까? 자기가 살려주라고 했는데 오히려 자기한테 반항을 하고 오히려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는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로 1장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본문 속에 있던 것입니다.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뜻을 정해야 되겠습니까? 이 아침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내가 있고 내가 그분의 이름을 말하기 위해서 사는 그 믿음의 결단 그것으로 우리의 뜻을 정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24시간 어떻게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까? 뜻을 정하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자다가도 깨어나서도 외쳐야 할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소망이 있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그분 안에 치유가 있고 그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린 이 사실을 고백하고 누리고 전달해야 할 영적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확신 가지고 그 꿈을 그리면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당당히 고백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결단이었냐? 18절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신금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들이 정한 그 뜻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 기도할 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속에 결단 속에 믿음에 실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도 어떻습니까? 6장에 보면 다리오 왕 때에 이 다니엘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모략을 꾸며서
왕 말고는 절을 하게 되면 사자굴에 집어넣을 거라는 그런 법령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만 신처럼 섬기게 되는데, 그때에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너무 아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6장 10절에 보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왕의 도장이 조서에 찍히면 이제 끝난 거잖아요. 왕도 법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왜냐? 자기가 만들어 놓은 법 자기가 어기면 왕의 권위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면서도 이 참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았으면 그래도 믿음 지킨다고 문 잠궈 놓고 안 보이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 다니엘은 뜻을 정했기 때문에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다니엘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자기가 왜 총리가 되어야 했는지, 왜 내가 왕들의 꿈들을 해석했는지, 왜 모든 박수와 술객들 지혜를 합친 것보다 10배나 더 지혜가 있었는지, 그래서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꿈꾸고 그 비밀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결단과 실천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자의 입을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봉해버렸습니다. 그때에 이 다리오 왕이 오히려 사자굴에 집어넣을 때에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거라고 얘기를 하셨고, 다음 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다니엘이 있는 곳을 향해 가서 다니엘아 네가 살아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을 하는데, 26절에 보면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않을 실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함께 하시는 능력이 불신자들의 입에서 나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뜻을 정하고 기도하여 복음 없어서 망해가고 있는 이 시대 앞에 우리가 영적 제사장의 직무를 다하면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주셨던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비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는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날 되시길 바라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절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절대 가능케 하시는 응답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게 될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포로된 이 시대에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뜻을 정하여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 살리는 일에, 저주와 재앙을 막는 일에, 흑암의 세력을 파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사오니 분명한 언약,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이어질 우리 거제 임마누엘 교회에서 이어질 사역자 집중훈련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 그 현장 속에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제자들이 세워지고 사역자들이 세워지는 귀한 응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전달할 뜻을 정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들 좋은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